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곧 절대불변의 진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당신이 스스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진리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 하라크의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며, 그런가 하면 죽어서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니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니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으면 또 다른 굴레로부터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유함을 입는다. 무엇으로부터 이겠습니까?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멍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멍에가 있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멍에,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멍에를 주셨어요. 그 멍에는 어떤 멍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는 매셨는데 우리에게도 매라고 그러세요. 그 멍에를 우리가 매라고 하시는데 그 멍에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쉽고 가볍다 그랬지요. 말씀하시기를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초청하세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여 정말 약속하신 대로 참 안식과 참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 예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이 태평양을 건너올 때에 40여일간의 긴 항해를 하고, 그리고 당시 조선 땅이었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가득한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으로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모습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그러니 그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그 모습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의 멍에는 앞서 말씀드린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역 가운데서 굴레를 벗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자유함을 입으라 했는데, 여러분, 그 멍에는 율법의 멍에인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얽매여서 종로를 타지 말아라, 자유함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제 5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율법의 하나인 할례로부터 자유함을 입어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음에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다.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부터 시작하여 제사법을 지키고 시민법 또는 윤리법, 그리고 오늘 이 할례를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다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니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은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흉내를 내고 따라서 했습니다. 뭐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한 예를 보면 결혼식을 할 때에 울긋불긋한 한복을 입고 전통적으로 결혼 예식을 하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결혼식을 할 때에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등장하실 때에 빛나는 흰 세마포 있을 옷을 입었으니,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흰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흰색은 곧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니, 결혼식 할 때 신부는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 때 이처럼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그저 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젊은이들도 결혼할 때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 예로 할례를 따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하나씩 둘씩 따라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멍해가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의 방법이요 도, 그 길인 것처럼 생각하여 종의 모습이 된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한다. 그래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다고 다 지키나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지 아니하셨느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함을 입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칭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성령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또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는 곧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스토리에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의 스토리에 근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교는 얼마나 중요하고 전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를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복음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그 이루신 도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시니 그 마음에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삼위일체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의 역사. 첫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둘째,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셋째, 그 말씀, 그 구원의 스토리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친 유대교의 교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진노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금천구에 얼마나 이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 다른 복음이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흥대로에서 안양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편으로 신천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구원파라고 그러죠. 박옥수 들어보셨나요?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벌써 코로나 이제 끝날 것이다. 종식이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포스터로 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끌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잘못된 다른 복음에 미혹돼요. 그리로 들어가서는 얽매여서 종노릇하니 나오지를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기쁨인 것 같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니 공포심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해야 돼.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모습. 자, 지난 시간에도 나눠줬죠. 저희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있어서 성경 공부하자고 안 한다고 그 신천지야 막 눈물로 호소를 해요. 성경 공부하자. 왜 그렇겠어요? 전도에 실적이 없으면 그들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이 종노릇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이 땅에서 영생의 자락을 밟고 죽음의 문을 넘어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복된 복음, 진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